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 도마의 의심을 불식시켜 주시고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 그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핵심인데,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양한 나타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19절로부터 23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로부터 29절에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떤 믿음의 응답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별히 이 도마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은 특별히 28절의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함께 제자들과 움직이시면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을 믿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그런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강조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 24절로 29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은 직접적인 시각적 증거가 아니라 공동체의 증언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 믿음을 내가 보고 내가 확인하고 시각적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 하지만, 오늘 주시는 24절로부터 29절에서는 그런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 29절의 클라이맥스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은 1세기 요한 공동체에 많은 당시 교인들 가운데 보고 믿으려고 하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도마와 같은 사람, 그래서 도마는 도마 개인의 믿음이라기보다는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혹은 교회에 있었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제 보지 못한
그런 지금 이 요한복음을 듣는 세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증언하는 그 증언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제자들이 계실 때 예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지만 그때 디두모는 그 자리에 부재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25절에서 매우 중요하게 그들이 그 도마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것이 공동체, 즉 제자들의 집단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럴 때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공동체의 증언을 믿지 못하는 도마의 그 모습,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에 나온 것처럼 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가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도마는 바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본질은 어떤 직접적인 시각적 증거가 아니라 공동체의 증언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공동체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어져 내려와서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또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그건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오늘 주시는 24절로 29절에 나와 있는 바로 공동체의 증언,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믿음을 갖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24절에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12제자 중에 하나, 즉 예수님의 대표 제자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럿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12명 중에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즉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19절로 2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등장하는 특별히 디두모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고 헬라어 번역인 디두모스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4절에서 특별히 이름이 두 번 반복되어진 것, 이것은 아마
비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의 그래서 그러면 그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 못했던 바로 그 디두모는 제자들이 이제 25절에서 이제 그 증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직접적 경험과 감각적 증거를 요구하는 도마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성령을 주시고 죄사하는 권세를 주시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도마의 어떤 회의를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헤오라 카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주님을 본 경험이 지금도 그 경험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경험을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 헤오라 카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큐리오스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함께 활동하시는 그때에 주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 계시를 하셨지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고백이 없었는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 제자들의 증언을 들은 도마는 내가 보고 넣고 그래서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인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가장 강한 부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완고함 혹은 강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5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증언이 신앙의 통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의 신뢰성이 문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믿음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의 신뢰성의 문제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오늘 보면 도마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했지만 만약 내가 이 요한복음에 이 기록하는 당시의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들 대부분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때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 반응은 바로 다른 제자들에 대한 신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공동체가 교회가 전하는 그 증언이 신앙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교회는 그 전하는 그 증언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장 순간적으로 사람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라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잘 안 맞는다, 틀린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답이 생겨납니다. 15년, 20년 지나서 답이 생각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이것이 논리적으로 문제고, 이것은 좀 잘못돼서 우리가 흔히 학문적으로 말하는 편집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괄하면서 깨달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 차이와 그 불합리하게 보여졌던 그것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성경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야지, 성경을 해체하거나 성경을 비판하거나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반면에 자기의 잘남을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다른 제자들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왜 도마는 믿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다른 제자들의 전하는 그 증언의 신뢰성의 문제도 우리는 한 번쯤 재고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5절에서 제자들과 예수님 도마와 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를 봤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마는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그 못자국에 손을 넣고 또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제자들의 증언과 도마의 소위 거절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거절이 완전한 거절이라기보다는 내용상으로 보면 믿음의 발전을 위한 도마의 회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자 26절에 보게 되면 여드레를 지나서 이것은 여드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계산법에 의하면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전에 잡히셔서 그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드레라는 것은 부활하신 후에 다시 주일을 맞이했을 때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다. 26절은 이제 일주일이 그러니까 한 주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주일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이야기가 2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날짜적으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부활의 사건을 매주일 모여서 기념하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전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핵심이고 코어이고, 그리고 이 부활이 없으면 믿음은 없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는데 현재 상태는 집안에 있을 때 문이 닫혀 있다는 건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그때 다시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운데 서서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주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중심, 교회의 중심에 계시는 주님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이 되는 날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다시 주님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중심에 서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는 교회의 예배 가운데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나 개인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고 성령 주시고 죄사하는 권세를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을 지키는 그 가장 큰 의미, 부활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공동체의 중심에 서서 와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에이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안녕 이런 의미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음 19절로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혔고 그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오늘 주시는 본문은 19절과 하나 차이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상황은 앞에 나타나신 것과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19절의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그런 제약을 넘어서 주님이 오셔서 에이렌의 평강을 선언하신데 이것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예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예배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26절에 물리적 장벽을 넘어서 초월하시는 분, 그렇지만 초월자로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공동체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단지 환상으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인격적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들은 예수께서 영적인 그 영혼의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적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19절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죄와 죽음, 세상의 압력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영적인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외부적 영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일희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7절에 주님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도마가 예수님에게 직접 무슨 말을 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25절에서 제자들과 도마의 대화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주시는 27절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전지성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비록 직접 도마가 예수에게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도마의 감각적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더 깊은 믿음의 사람, 즉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의 요구를 응해 주시고,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상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는 영광스럽고 초월적인 동시에 고난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대로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고난을 그대로 갖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부활이 고난을 부정하지 않고 고난을 포함하는 완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아피스토스, 이것은 단순히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 없는 자는 공동체 밖에 있는 자가 되지 말. 앞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공동체가 전하는 그 증언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 아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밖에 있는, 소위 왕따 당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자가 되라.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를 인정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의 고백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의 그런 감각적이고 그리고 눈으로 확인하는 가시적인 그런 믿음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은 그의 믿음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감각적 체험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믿음의 충분 조건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도마가 예수의 상처를 만졌다는 언급이 없고 그냥 28절에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경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 그 자체보다 주님의 자기 계시 그리고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손가락을 내밀어서 손을 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서 자기를 계시하고 말씀하시는 그 사건, 바로 예수의 자기 계시가 도마의 믿음의 고백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넣고 보고 확인하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계시.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다가 마리아요 하고 이름을 부를 때 라보니라고 대답한 것과 마찬가지. 나의 선생님, 그리고 28절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신앙의 고백의 핵심은 소유의 나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나입니다. 나의 주님,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8절에서 도마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의 조건이 있어요. 내가 보고 또 손을 넣어봐야 믿을 수 있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심으로 그를 그 어떤 조건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단계, 즉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그래서 참된 신앙은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개인적 체험에 기반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공동체적 헌신으로 나가야 되는, 공동체적 그런 고백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도마가 이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도마가 이 고백을 한 것은 만져보고 손을 넣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게 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헬라어 문법상으로 정관사, 소유격, 명사의 구조로 최대한 강조한, 나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구조가 정관사에다가 그 다음에 소유격이 붙고 그 다음에 명사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도마의 고백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네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도마의 믿음을 거절하지는 않지만 보다 높은 차원의 믿음, 즉 보지 않고 믿는 믿음과 대비시키며, 보고 믿는 믿음을 거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각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계시된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감각적인 경험보다 계시에 기반한 믿음의 우월성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충분성, 그에 따르는 복의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지 못했던 우리이지만, 그러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이 복되다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근거한, 계시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